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욥기 33장 말의 태도, 진실, 동등, 경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저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말의 태도, 진실, 동등, 경청. 1절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욥과 세 친구보다 나이가 어린 엘리후는 왜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32장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33장부터 37장까지 4번에 걸쳐 욥에게 발언합니다. 33장은 엘리후의 첫 번째 발언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을 들은 후 양쪽에 화가 난 상태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세 친구는 제대로 하나님을 변호하지 못했고 욥을 정죄하기만 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 마음에 정직하며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엘리후는 욥의 편도 세 친구의 편도 아니고 중립의 위치에서 자신의 논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세 친구가 아니라 욥과만 논쟁을 합니다. 엘리후는 어느 편에 서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발언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전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후의 발언이 세 친구의 발언보다는 진일보했지만 모든 발언이 옳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말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말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말함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거나 거짓으로 하는 말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옳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엘리후의 발언의 또 다른 배울 점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욥은 현재 매우 비참하고 사회적으로는 망한 상태입니다. 가진 자들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세 친구는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태도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서는 무시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로 욥을 깔보지 않고 동일한 선상에서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은근히 잘난 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8절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엘리후에게 배울 세 번째 말의 태도는 경청입니다. 남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말 많이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진짜 말이 탁월한 사람들은 타인이 말할 수 있도록 대화를 주도해 갑니다. 엘리후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엘리후가 말하는 태도 세 가지, 즉 진실, 동등, 경청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에 관하여.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한탄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논쟁하는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런 엘리후의 주장은 세 친구의 주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한 자와 당하지 않는 자의 입장 차이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그렇게도 의탁에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엘리후의 시선은 매우 통찰력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욥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만 욥이 그 응답을 민감하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 속에서도, 꿈과 환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나 질병과 고통도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세 번째, 고난은 징벌인가 교육인가?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의 원인에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면 분명 욥에게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고난의 원인보다는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친구들은 고난을 죄에 대한 벌로 이해했다면 엘리후는 고난을 하나님의 교육적 목적으로 이해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지만 욥기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적 목적치고 너무 가혹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치시면 다시 돌아올 거야.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육적 목적으로 치시는데 만약 욥처럼 세게 치시면 누가 버티겠습니까?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의 발언 역시 그렇게 만족스러운 답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하나님의 교육적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망하고 한탄만 해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적극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교훈적 자세는 고난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태도임은 분명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대화를 할 때 세 가지 중요한 것은 진실, 동등, 그리고 경청입니다. 두 번째, 고난 자체는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있을 때에만 유익하게 될 뿐입니다. 1년 성경 읽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민수기 4장에서 6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식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